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영적인 탈진을 경계하라, 영적인 탈진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인 대결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대결에 앞서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서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게 들리십니까? 아니, 자신이 뭐라고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큰 가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큰 가뭄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되었을까? 열왕기상 18장 1절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가 큰 가뭄에 관하여 예언할 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뜻이죠.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빨간 글씨를 잘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엘리야가 말한 대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큰 가뭄에 관한 예언을 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에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공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하시죠. 어디로 가라 그러시죠?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네 먹거리를 해결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예언을 통하여 하늘문이 닫혔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려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에게 한 품게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나오는 큰 가뭄의 시작과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오는 다시 비가 내리는 장면을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두 구절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면서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와는 달라 이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 하면 아유 그 사람은 뭐 달라, 나랑 달라.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내용 가운데 낯뜨거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니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 저는 낯뜨거운 내용은 다 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문에 대해서 자랑하는 분들도 보면요, 몇 대조에 뭐 했다 하는 분들 보면요, 절대 가문의 수치스러운 사람은 언급도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수치스러운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뭐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도 희망이 있다 이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도 일하겠다, 하나님의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고요, 다시 기도했을 때 굳게 닫힌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귀신 들린 아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활동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 가운데 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랬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곤란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변화산에서 주님 여기다 우리 초막 새 찍고 삽시다 막 그냥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있는데, 아래에 있는 저 마을에서 지금 있는 9명의 제자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겠다고 끙끙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당황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이런 종류의 귀신은 뭐로 쫓아낼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오직을 빼내면 안 돼요.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는 힘이 어디서 나왔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만에 하늘문을 열고 다시 비를 내리게 한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기도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이 구약이라고 해서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신약이라고 해서 신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따끈따끈하게 아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여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그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보 우리 힘내서 다시 해봅시다. 얘야 다시 해면 되는 거야. 3세번이라고 했잖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했어.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을 해야지. 우리 집안은 이제 끝났어. 소망이 없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놓치고 살아가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도 교회 불이 혼이 켜져 있어요. 그냥 에어컨이 그냥 빵빵하게 돌아가고 말이에요. 여기도 주여 3창, 저기도 주여 3창.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하는데 그냥 온 교회에다 불을 다 켜놓는 거야. 그냥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교회 그냥 불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차장요 저녁에 와보세요. 얼마나 화난지 몰라. 그냥 바늘 잃어버려도 찾겠어. 그냥 교회가 밝아야 돼요. 아멘. 네, 교회가 침침하면요 영적으로도 침침해져. 내 장로님한테 전등을 달더라도 무조건 밝은 걸 달라고. 무조건 밝은 걸 달라. 아멘. 눈도 반짝반짝 해야 돼. 눈 크게 떠봐요. 눈을 막 입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몇 명 있어 보니까. 그냥 사람이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요. 말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휴가 보내지 말라고요. 하나님 일하시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야를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한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는 하늘문을 닫고 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싸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문을 닫고 여신 분이 실제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성경을 정독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독을 하는 가운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낱말을 보게 되고 표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할렐루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만나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엘리야가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애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시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또 세상으로 가버리지 말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엘리야에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막고 지금 타락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엘리야 자신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바알 선지자들, 너희들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좋다, 한번 우리 해보자 이거예요. 맞짱 떠보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해보자 이거, 해보자.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런 다음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이 믿고 섬기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근데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쌓은 제단주에 뛰놀았습니다. 정오가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해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조롱을 해요. 엘리야가 조롱하는 말을 들은 바알 선지자들이 열받았어요.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했어요. 칼과 창으로 막 몸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낮이 지나서 저녁 소재를 들을 시간이 다 되도록 바알의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알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허상에 불과했던 것이 사람이 만든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부릅니다. 백성이 엘리야에게 가까이 오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았어요. 뭔 얘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패졌던 거예요. 제가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돼야 돼요. 아멘. 성전을 잘 가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여러분 집보다는 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괜히 심각해진 것 같아. 제가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이 돼. 수축. 다시 쌓아야 돼. 그런 다음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조지 물러 목사님 하면 기도 응답이 대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늘 알려줄게. 이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요, 읽다 보면 어느 말씀이 내 가슴에 딱 꼽힐 때가 있어요. 그럼 조지 물러 목사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읽다가 어느 말씀이 은혜가 되면 거기다 손을 갖다 대고는 막 돌렸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성경에 빵꾸가 많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응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빵꾸 나면 좋겠어요? 응답 많이 받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이지 뭘. 여러분, 성경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때 또 일부러 침 붙여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가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정오에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몸부림을 쳤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그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멋진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거 뭐지? 이거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니야? 그렇게 느낄 정도로 아주 내용이 갑자기 이상해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니, 이것이 정말 엘리야의 모습인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수적인 열쇠를 극복하고 승리했던 엘리야가 맞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엘리야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왕비인 이세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협박을 해요. 아주 웃기는 협박이에요. 여러분 들어보면 다 웃으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이세벨이 믿는 신이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자, 갈멜산에서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요, 신이 아니요, 가짜거든요. 근데 지금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해. 그러면서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누구야? 바알 선지자. 엘리야가 다 죽였거든요. 똑같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코웃음 쳐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세벨이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됐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까지 엘리야의 삶을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3년 6개월의 큰 가뭄 가운데 까마귀와 사르밧가브를 통하여 먹거리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하늘문을 닫기도 하셨고,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하늘문을 열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한다고 해서 엘리야가 요동하겠습니까? 아마 코웃음을 치면서 엘리야가 대처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에서 우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종인 엘리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연약한 한 남자만 보입니다. 아이고,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능력의 종인 엘리야가 아닙니까? 수많은 이적을 일상적인 일처럼 행하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닫고 열은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협박에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돼요?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우째 대답이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말이 되질 않아요, 말이. 근데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따라붙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말에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누가 뭔 얘기를 해도 그냥 다 이겨내. 다 이겨내. 근데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미약해져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나가 떨어져.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여러분, 가족 사이에서도요, 성도 사이에서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능력의 종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합니다. 이적과 능력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엘리야가 말이죠, 그것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늘의 불로써 제단에 있던 재물을 태워버렸던 엘리야가 불과 하루 만에 이처럼 황망이 도필길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죠? 엘리야가 행한 이적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란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6절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까지 아합 앞에 달려갑니다. 여기서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그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는 유다 네겝 지방의 한 성읍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근데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남왕국 맨 끝자락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아방이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간 거죠. 이곳은 팔레스타인 최남단 지역으로서 헤브론 서남쪽 55km 지점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권세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남왕국 유다의 남쪽 국경지대로 피신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아니, 여호와의 능력의 종이 이런 겁쟁이였다니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는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힘은 엘리야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던 어느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준 장로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장로가, 또는 권사 집사가 어느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목사님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장로님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자신이 처한 형편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협박하는 이세벨이 어디 있어요? 너 예수 믿어도 넌 소용없어. 너 앞으로 너 잘 될 수가 없어. 막 협박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세벨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세벨이 무엇으로 협박하고 있습니까?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세상 성공입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세벨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끝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사 집사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목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었을 때 엘리야는 철저히 혼자가 됩니다. 자기의 사안을 브엘사바에 머물게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불신앙이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쇠가 아닙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왜냐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님 안에서 쉬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 신방을 다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할 때도 좀 온전하게 하시길 바라요. 네. 주일은 정말 제가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보면서 제일 은혜를 받는 문구가 뭔지 아세요? 가게 앞에다 이렇게 써놓더라고. 주일은 쉽니다. 어째 아멘 이렇게 없어요. 주일은 쉽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건 저를 향한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 가족을 향한 얘기이기도 하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무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일날은 온전히 하루 동안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빌립 전도대 참여 전도도 하고, 정말 가족들하고 같이 정말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직업에 따라서 주일날도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직종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또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다면은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은 쉽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여정을 추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엘리야가 탈진한 이유를 알게 돼요. 탈진한 이유를. 먼저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여 엄청난 승리를 해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450명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여봤어요? 여러분, 저는 닭도 잘 못 잡아요. 어머니가 잡아주시는 닭만 먹지. 여러분,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사람을 잡는다 생각해봐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빗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한 후에 조금 전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그들을 죽였음에도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요. 기손신으로 내려갔다가 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요. 여러분, 산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까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금식하며 기도해라 이런 음성을 주시면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40일 작정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면은 잘 드셔야 돼요. 잘 먹어야 기도도 한다고. 백가죽에 힘이 없으면요 기도 못해요. 아멘.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하고 있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능력에 붙잡혀 이스라엘까지 아합 앞에서 힘껏 달려갔습니다. 엘리야는 쉼없이 숨가쁘게 사역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지치지 않았겠어요? 탈진한 상태에서 이세벨의 협박은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 있는 사람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아, 이 사람 지금 지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편한테도 예전에 그냥 평소에 하던 말을 했는데 그냥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럴 때는 아, 우리 남편이 지금 지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녁에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다가 드시라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탈진한 상태에서 이세벨의 협박은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한 거예요. 나 이제 못하겠다 이거, 나 이제 죽겠다 이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탈진을 아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생명을 거둬달라는 엘리야를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보았더니 자신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며칠 만에 엘리야가 누리는 참된 쉼이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말대로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따라붙어 사람은 무쇠가 아닙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소 온전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쉬셔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셔야 돼요.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 벌어놔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탈진은 엘리야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영적 탈진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죠. 단거리든 장거리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신발끈을 메고 달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신발끈을 맬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쉼을 주십시오. 주님의 안식을 주십시오. 저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충전하셔서 새로운 인생의 하반기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종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하였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쉼없이 달려가다가 영적인 탈진이 되어 교회 다니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의 문은 막히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영적인 빈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시 충전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힘껏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